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에스라야가 말씀을 열었을 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있었듯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유다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서의 지금 상황은 우리가 앞서 반복적으로 설명했듯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친형제 유다로서 이제 교회에 사실은 복음을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 즉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성도라면 한 복음 가운데 같이 공감하고 감격하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죠. 즉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좋은 것 사주고 시간 같이 보내고 재미있는 것 한다고 해서 연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는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이 내가 그 예수를 직접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직접 본 그 예수를 내가 너에게 전함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코이노니아가 있기 위함이다. 근데 그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서 사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좀 좋은 얘기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물론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돼야 된다면 일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일치와 연합에 앞서 무엇이 연합돼야 되는, 교리가 연합돼야 되는 겁니다. 한 복음으로 연합돼야 되는 거고 한 말씀으로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일반으로 받은 은혜,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는 한 성령, 한 복음,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믿고 있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눔으로 서로 위안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목적이기도 했죠.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즉 복음을 너에게 주어서 서로 위안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해요. 살아온 기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는데 그 복음이 딱 맞아버리면 정말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처럼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은 복음에 대하여, 그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기를 원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구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안팎으로 공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깥으로는 핍박이 있었죠. 실제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인 핍박이 있었고 육체적인 핍박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무섭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바로 유혹입니다. 내부적인 유혹이었던 겁니다. 세속화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우리로 말하면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에 올곧은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전하지 않고 그것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어그러진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도들이 전해준, 그 전통적으로 사도들이 전해준 그 교리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가르침 가운데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들은 겁니다. 이 유다는 거기에 심각성을 느껴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어떻게 하죠? 너희가 받은 그 단번에 받은 구원에 대하여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세상의 원리와 또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의 도를 분명하게 알아.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전투적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유다서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은 사실은 이 유다가 목회를 한 곳, 또 바울이 목회를 한 곳, 베드로가 목회한 곳이 얼마나 건실했겠냐고요.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런 교회, 우리 상록교회를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런 교회들보다 얼마나 더 뜨거웠겠고 얼마나 더 발랐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 대하여도 지금 유다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을 몰고 다닐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표적과 그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 물론 교회에 와서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위해주고 평안을 느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특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확신을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있는 거, 더 나아가서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기쁠 것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 하나님이 장차 주어질 그 소망 때문에 기쁨, 희락이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의 마땅한 삶의 또 하나님 나라의 열매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돈이 줄 수 없는 권세가 줄 수 없는 지식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기쁨을 누리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마땅한 그 열매를 맺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전투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바른 복음이 무엇이며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위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빨리 추스려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겁니다 라고 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신앙 점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느냐?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라 믿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죠? 거룩하게 하고 왜요? 너희가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뭐라고 말하죠? 너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항상 하라. 두렵고 온유함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목회자와 전도자와 어떤 누구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바른 가르침이 무엇이며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은 힘써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혼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가르침이 혼탁하게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다서를 강의하면서 그 거짓 가르침,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의 특징이 뭐였죠? 간단합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가르치고 정욕대로 그 교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또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세속화되고 그 정욕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참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의 중요한 이 갈림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 안쪽에 이런 혼탁한 이런 교리적인 혼탁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추수꾼 잡아내고 그 사람들 막 정죄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정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네, 저 사람이 어떻네, 저 사람의 윤리적 도덕적 그런 것들을 내 잣대로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유다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1장 5절이었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죠? 그래서 5절부터 이제는 5절부터 16절까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발람이 어떤 가르침을 해서 그 발람을 하나님 폐역의 길로 가게 했는지, 이렇게 구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울과 모형으로 주신 하나님의 원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구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한 말, 미리 한 말. 즉 사도들이 한 말이 뭐죠? 신약입니다. 즉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도들의 명령, 사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을 생각하고 신약을 기억하라. 신구약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거짓된 가르침은 사도들이 한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자,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인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난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거룩한 삶을 따러 라고 말하는 걸까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교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도들보다도 나는 현저히 가장 작은 사도고 나는 가장 연약한 자다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도 사도 바울의 어떤 사상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잘났으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면 딱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예수를 따라라, 주의 도를 따라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야?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한 가르침을 너희들은 집중하라,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다. 왜 그럴까요? 사도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격을 지금 따르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집대로 살았던 게 아닌 거예요. 사도에게 하나님은 계시로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은 말하죠. 너희가 사도와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 좀 더 부연 설명하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가 받은 그 글, 내가 받은 계시를 너희가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라는 것을 너희는 그냥 알게 될 것이다. 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 바울에 쓴 이 신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이게 주님의 뜻이군요 라고 구복하는 심령이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죠? 옛적에는 이렇게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시하신 것처럼 더 이상 성령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한 이 말씀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내 말씀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듣는도다, 잘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목사들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의 말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적 권위를 알았기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또 이것을 말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대요. 이건 그냥 눈물을 흘렸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만은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도적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예수로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죠?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겁니다. 이들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들의 신은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진짜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배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옳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말하면 바알 숭배를 조장하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도구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안락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의 삶을 좀 평탄케 해주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원수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헷갈리죠. 그럼 우리는 이 땅의 것은 다 내던지고 우리는 슬프게 살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며 우리는 항상 험난한 그 희생의 길로만 가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저를 그렇게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팔복이 나와요. 팔복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의 복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걸 원래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게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복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인 파산의 상태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꼭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세상은 돈을 의지하고, 세상은 내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은 내 외모를 의지하고, 세상은 내 자녀를 의지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건 허황된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붙잡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은 이겁니다. 이게 신약만 얘기예요? 구약도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 복이 임합니다. 그게 뭐죠? 애통이죠. 왜 애통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 때는 울 일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말씀을 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 넘어뜨린다 이거요. 오라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날 좀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완벽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진짜 구원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열매는 애통입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약속하신 그 위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는 사람들은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단순히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야생마를 길들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생마가 그렇게 살다가 길이 들여진 상태, 우루하면 우루가고 좌라면 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인벌부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루하면 우루가고 좌라면 좌로 가는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지면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모세가 정말 온유합니까? 막 십계명판 막 집어 던지고 그랬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모세는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즉 그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있는 자는 또 이제 마음이 청결하고 그게 바로 거룩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또 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주님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죠? 그렇게 의를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우리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너희는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죠. 화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당하죠. 왜냐하면 내 맘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을 좀 절제해야 되거든요.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절제하고 주님 앞에 나를 굴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내가 기억할게. 이것을 믿고 걸어가는 삶.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팔복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 소금과 빛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팔복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을 때마다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띠를 두르고 불신족 예수천당이라고 외친다고 그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팔복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이 되어 우리 안에서 그런 삶으로 내가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서 맛이 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그게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뭐라고 합니까? 그 등불을 등경에 단다는 거죠. 등불을 켜놓고는 말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그릇을 말합니다. 그 그릇 아래 담아두는 빛이 어디 있어요? 그 그릇 안에 등경에 달아서 어떻게 하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빛을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향력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겁니다.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삶의 패턴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잘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싸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싸우라. 이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을 독려한 겁니다. 네가 잘 돼야지. 네가 돼야지. 그리고는 네가 돼야 네가 이 사업에서 잘 되고 네가 뭔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야 구원을 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가 같은 사람은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몇천 명 모였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돈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후원을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만나는 것이지, 그 돈을 쫓아 그 욕심을 쫓아가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건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 유다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짓 선생들과 그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특별히 이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구절을 나중에 베드로 후서 2장과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유다가 베드로 후서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마지막 때로 갈수록 교회 안에는 말씀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자신에게 계속 적용하고 매일 울고 어찌하든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며 순간순간 그 삶을 말씀 앞에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 저렇게 살아. 유별나와 이렇게. 예수 지만 믿어? 나도 믿지? 나는 30년 믿는 지금 뭐 얼마 믿지도 않은 사람이 저렇게 유별나게 무슨 또 자기만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만 무슨 뭐 하나님 말씀 아는 것처럼 자기만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돌을 던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자신이 정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서서 높은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는 자꾸 낮은 데로 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정죄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반응이 납니다. 첫 번째는 폭력입니다. 이걸 언어적 폭력이든 물리적 폭력이든 나중에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 악랄한 인간들이.
그런데 그렇게 폭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예수를 이단자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곧은 말씀을 비틀어서 정욕대로 해석하여 그 정욕대로 가르치는 거. 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할까요? 내가 옳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정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에게 구미에 맞게 그것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인기가 많아요. 왜 인기가 많을까요? 우리 다 이기적인 존재들이니까 그 이기적인 그 말들이 더 듣기 좋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제가 빨리 유다서를 강의를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들만 많아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듣다가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게요. 우리 디모데후서를 잠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나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가르쳐라.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때까지? 가르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감격하여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더니 디모데가 누군가에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까지 가르쳐라. 그러니까 이 사도적 가르침을 전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난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우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어쩌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내 열심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탈락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 열정, 지성이면 감천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신앙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너희가 열정을 부리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왜 사도들이 자꾸 사도들의 가르침, 신구약을 집중해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계속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사도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4장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3장부터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유다랑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해요? 부인해요. 여러분, 세상 원래 이랬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원래 이랬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세이라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럴듯하게 나는 뭐네, 나는 어떻게 했네,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내 가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죠. 제가 이걸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보세요. 14절 보세요.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아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성경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무라. 그러므로 이런 악할 때가 올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왜요? 왜? 보세요. 4장 1절.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승들이 인기를 얻는 겁니다. 이제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만 사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삶을 살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봅시다.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지자들 또 사도들, 이거는 이미 신구약을 기록한 하나님의 그 독특한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세요.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성경입니다.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 없어요. 오늘날 내가 선지자요 사도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미 이단 정죄했어요. 신사도는 이단입니다.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는 오직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은사를 여러 가지 은상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은사 중에 특별히 이건 다 어떤 은사예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이야기하죠. 목사와 교사. 그죠? 오늘 제가 목사와 교사죠. 여러분들을 말씀을 선지자와 사도들이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을 세워주신 거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세워주셨죠?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고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라는 거죠. 왜 그 말씀은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배울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통일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한 복음에 일치되는 겁니다.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복음 가운데 우리가 같이 알고 있구나. 여러분들 군인들이 왜 그렇게 그렇게 왜 뜨거운 마음이 전우회라는 게 있죠? 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한 복음, 한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으로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힘든 사람을 위로해 줘야겠죠? 그러나 계속 그것만 위로하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같이 연합되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좋아서 연합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목사와 복음 전환자와 교사로 세우신 거. 이거는 순차적입니다. 선지자와 사도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죠? 그럼 이 성경을 기록한 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목사와 교사가 되어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양하고 가르치는 어떤 순차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굳건히 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럴 때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며 12절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뭘 해라가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자연스럽게 예배를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자연스럽게 주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찾아온다고요. 이게 바른 겁니다. 우린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왜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일까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와도 어떤 세상적인 가르침이 와도 거기에 떠밀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 풍조의 풍랑처럼 내 마음이 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같이 성장해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우리의 목표점은 어디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감히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여전히 안 됐구나, 여전히 내가 섰다 할 때 경계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비교하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시각을 나에게 두지 말고 또 누구에게 두지 말고 내가 쟤보단 낫지 이렇게 보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모두가 말씀해 보는 겁니다. 그럼 누구 하나 교만할 수가 없죠. 난 여전히 죄인이구나, 난 여전히 내가 갈 곳이 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우리는 다 그렇게 결합되고 연결돼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가는 것을 통해 위로하고 도전을 주며 하나가 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유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다. 교회 내가 이렇게 혼탁하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들은 뭐죠? 교만하여 서로 비판하여 분열을 일으키죠. 그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올곧은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 교회가 단단히 서가고 같이 성장하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다음 주에 할 건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 위에 선, 그 견고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깔기 위해 사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며 복음을 전했고 눈물을 흘리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감사하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대에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마음껏 설 수 있는 시간과 육체와 또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말씀 우리를 견고케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연결되어 한 복음 가운데 감격하며 함께 성장하며 그렇게 선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